여러분, 주님 갈망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갈망, 갈급하다, 내가 찾다, 갈구하다, 갈망하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사실 이 갈망한다라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망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흔히 말해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좀 비벼볼 만한 상대여야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지. 약간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갈망하는 대상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군대에 있으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예전에 군 생활하면서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가면은 군통령이라고 불리는 여자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죠? 희민 형제? 네? 역시 나랑 똑같아. 아이유. 저 때도 아이유도 있었고 뭐 걸스데이도 있었고 이런데 근데 이런 거죠. 군인이 아무리 좋아해봤자 그 여자 가수들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갈망해봤자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전 좀 군대를 늦게 가서 나는 여자 아이돌 안 좋아하겠지 싶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사역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나이도 다른 훨씬 어린 친구들하고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모범도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이제 담당했던 대대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이도 많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병사들한테 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항상 늘 저에게 부담을 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 뭐 모범이 뭐가 있을까? 군생활 열심히 하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조금 달라야겠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군대 가면은 여자 아이돌 싫어하는 친구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샌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도 이제 아이유가 컴백을 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푸른 거탑이라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군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여자 아이돌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화장실에서 씻던 병사가 거품도 말리지 않고 막 뛰쳐나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어떤 한 이제 병사가 좀 이렇게 저희 같이 군생활했었던 친구 중에서 계급이 좀 낮은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유가 컴백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바깥에 그때 당시 토요일이었는데 축구하고 있었어요. 축구 너무 좋아해갖고 병사들하고 축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경기를 하다 말고 우르르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이제 이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무반이죠. 그러니까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보니까는 과관이 아니에요. 한 이 생활관에 진짜 말 그대로 그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양치하다가 온 애도 있고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는 이 상태 이 샴푸 그대로 이제 하고 그냥 온 친구도 있고 뭐 자다가 깨갖고 와갖고 이제 보는 친구도 있고 하물며 간부까지 와갖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유가 컴백하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의 공연을 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완전 조용한 상태에서 있다가 아이유 컴백 딱 무대가 끝나니까 그제서야 환호성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돼요? 네. 그 현장에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리 좋아해봤자 내가 아이유를 근데 저 아이유 만난 적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 타임스퀘어에서 서병주 전사님과 최용준 전사님이랑 옛날에 한번 우리 진짜 중구청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막 모여서 회의를 좀 하자 해서 밥 먹고 이제 카페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아이유가 팬사인회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실제로 보긴 했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있더라도 갈망한다, 갈구한다.
뭔가 그렇게 나아간다,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한다라는 그 고백이 쉽지는 않아요.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창조물인 우리 사람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분과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관계는 아닌 거죠. 여러분,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갈망하는 존재에게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련성이 있으니까 갈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갈망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급하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제가 어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제 금요 열정 예배 때도 설교를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하나님을 과거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때문에 혹은 나의 처지 때문에 갈망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이제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분명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이분이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그게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갈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그냥 어떤 우리 육적인, 그러니까 우리 육의 사람이 나 오늘은 되게 은지 보고 싶은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속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물어봐요. 내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이런데 당신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의 사람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떻게 닮게 만드셨을까? 예전에는 저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처럼 눈이 작으신가? 하나님이 나처럼 코가 낮으신가? 어떡하지? 하나님 못생기셨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떠서 우리를 닮게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의 원리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정답.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닮게 된 거예요. 그 생기를 원어로 번역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숨이시고, 그걸 더 깊이 알아보게 되니까 그분의 영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읽은 우리 이 시편을, 이 본문을 저술할 때가 어떨 때였냐면, 이 저자가 망명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즉 누군가의 핍박을 받아서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써진 시가 바로 오늘 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가 이제 바로 이 자신의 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망명을 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멀리 유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가 그리워한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였어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은요,
가급적이면 제가 시편을 되게 좋아해요. 시편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시편을 묵상하실 때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가급적이면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혹은 메시지 성경 있으시면 시편만큼은 그 성경들을 이용해 보세요. 훨씬 이해가 빠르고 훨씬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시의 어떤 시적인 어떤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가와요. 자, 한번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뇌가 느껴지죠? 이 2절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가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나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때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을 느끼는 그 다윗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예배의 대상이 바로 그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막연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이 막연하게 그냥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또 내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서 이 가운데 계셔서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시를 쓴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에 조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 뭔지 아세요?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만 보는 거. 그 주변에 무엇이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 길만 보고 그 사람만 보고 그 존재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통행.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가 일본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그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의 가정에 방문을 해보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생기면 방문을 해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이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일본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우리 백은지 통역사를 필두로 하여서. 진짜 저 그 마음이 되게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일본의 가정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이 교제를 했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편하게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자기가 믿는 신이다. 근데 신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신이 일본에 계신 분한테, 이 일본 사람이 느낄 때는 이 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이 자꾸 옆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가 보니까 이 신을 믿으면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더라. 이 신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무수한 우상들이 그 나라에 있다라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쌀 가지고 와서 쌀 신이다 뭐 이렇게 세우면 신인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냥 내 열심이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체만 있을 뿐이지 보이는 것뿐만이지 그 이상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이 느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 겁니다. 그냥 막연한 존재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갈망했는지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등장하는 동물,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 1년 중에 어떤 시기가 되면 물을 아주 특별하게 갈망하는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은 하나님을 이 사슴처럼 1년 중에 정말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그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모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저 주님 사모해요. 주님, 저 주님을 꼭 찾고 싶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1절의 말씀 표준세 번역에서 잘 표현한 것처럼 헐떡거리는, 이 헐떡거리다라는 말에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사슴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이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을 찾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영적 생명의 원천이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찾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일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일 수 있지만 우리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취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조차 나에게 영원할 수는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질 것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도 위로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계속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도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하며 그토록 찾고 있는가? 애타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는데 저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도 더울 것이고 내일도 더울 것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는 또 계속 또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청년들 계속 만나면서 신방하다가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멈췄는데 막 안타까워요.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대체 이거 언제 끝날까? 우리 상황들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똑같은 거예요. 삶이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거나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근심이 쌓였어요. 이번 주 본문 이걸로 정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주님 주시는 위로의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갈급히 탐구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갈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뭘 얘기해도 영의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 이후,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많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깨뚫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영의 세계가 펼쳐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후의 세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자체는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육체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함, 갈망 이런 거 갖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갈망하는 것, 이런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죄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알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갈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 좀 침체기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컨퍼런스 때는 막 그렇게 뜨거웠는데 바로 갑자기 4단계를 직격탄을 맞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내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여러분들 순회 그런 순원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내가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글쎄요,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이 되물려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이어서 보시죠. 이어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는 자신의 원수들이 너의 하나님 어딨냐? 라고 비아냥거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참,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고생이 나에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실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그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면서 제일 힘든 거? 물론 당연히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것들이 있겠지만, 결과가 있겠지만, 진짜 힘든 멘트, 돌아오는 코멘트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있으시면 한번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보여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요. 전도자한테 보여달라 하는데 그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여달라, 내가 그럼 믿겠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자존심이 왜 상해지냐면 조롱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일들이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너 하나 못 구해?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내용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이에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비방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너가 말하고 있는, 너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 너가 전하고 있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 비방을 들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욥의 아내도 조롱을 해요. 욥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면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갈망함에 대해서 상당히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예요.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걸요? 물론 여러분 그냥 쉽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는 나 교회 다녀 그거 뭐 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과연 나에게 불이익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는 제가 직장에서 잘리든 제가 불이익을 당하든 저 예수 믿는 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선포할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관두고 말죠. 전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청년 세대들은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세대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는요 제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5명 중에 못해도 3명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이면 과반수잖아. 그래서 주일날 모일 수가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만나는 거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5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 아닙니까? 청년 시대가. 그래서 과반수는 뭐야? 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나밖에 예수는 안 믿어.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수련회를 참석해야 되겠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의 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얘네들 제가 교회 가서 예배 한 주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떠냐, 그렇다고 하나님 너 버리겠냐, 이 얘기 이해가 안 돼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리를 알고서도 그런다면은 그나마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들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내가 출석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고, 내가 출석 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예배의 이유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시대 때 여러분 누구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그들 중에 여러분들은 살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내 모습을 다 토설하듯이 그렇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어떤 상태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사슴처럼 헐떡거리고 주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이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다윗의 시에는 앞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후반부에는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탈리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모르는 것은 갈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예배 고파. 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 내가 요즘 너무 처져 있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나 오늘 하나님 다시 만나야겠어,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오직 그분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은혜, 그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알지 못하는 자는 갈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내 삶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머리로만 그냥 들었을 뿐이지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알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동사 정말 유명한 단어가 있죠.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의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이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하며 그냥 어떠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하면은 이 실체를 보게 돼요. 특히 이제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안다라는 건 어떤 수준입니까?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내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지금 혹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으세요? 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절대 싫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성탄절에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갈망하세요. 처져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갈급히 내가 찾고 있다, 갈망한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기억 그리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전제 조건은 기억이에요. 자, 이 기억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갈망한다, 그리워한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며 전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소망이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다시 나를 밀어주시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면서 때때로 뒤돌아볼 때 여전히 거기에 늘 계시고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처져 있지 마시고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혹은 너무 더워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순원들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끄집어서 다시 이 시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갈망해 보세요. 갈급해 하십시오. 상한 심령, 우리의 예배는요, 상한 심령 끓은 물을 내 멈추지 않은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분명히 누구나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 업적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명예, 권력, 여러분들이 취한 어떠한 어떠한 그런 것들, 여러분 결국 남는 거 뭘까요?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결국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수확거리가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일정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가능성이 우리 삶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급해 하십시오.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빨리 알아차리시고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절망하는, 믿지 않은 저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나의 소망이 어딘지 다시 내 심령이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